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가 1년 넘게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로 다가갑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Acts chapter 24 verse 1 through 23 1절부터 23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 장이니까 다 같이 27절까지 그렇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니라.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우리가 대강 요청하니 관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도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로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니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는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로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 이한 소리만 있을 뿐이니 벨릭스가 이 도에 고안한 것을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기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시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오누기오 벨릭스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나중에 만나고자 하여 바울을 위하여 둡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며 말씀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도전적인 질문, 지혜로운 대답, Challenging Questions and Wise Answers,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전적인 질문, 지혜로운 대답.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받으셨죠? 혹시 질문 많이 하셨나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는 정말 이 대답은 참 지혜롭게 잘했다. 어떠세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제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교실. 참 교실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중고등학교는 벌써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들도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그룹들이 힘들었지만, 그죠? 가장 또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생들입니다. 그 좋은 나이에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고, 그죠? 어때요? 클래스룸에서 토론하고 싶고 같이 재미있게 수업 듣고 싶는데 이러한 모든 특권들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물론 줌이나 인터넷으로 공부했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병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우울해지는 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이번 주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몇 군데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좋기도 하면서 때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왜 되냐면 미국 학생들은 저에게 온갖 종류의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교실에 갈 때마다, 클래스룸 갈 때마다 또 긴장을 하고 갑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도발에 가깝습니다. 저의 권위를 도전하고 도발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주로 나오는 질문이 제가 누구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What is he? 뭐냐면 제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항상 물어봅니다. 저도 근데 그 학생들 나무랄 수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제가 자기들 중에 한 명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어요. 근데 항상 그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화가 나고 짜증도 납니다. 솔직히. 또 하나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스 코리아에서 왔는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지, 그것도 아주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질문합니다. 하도 지쳐서 농담으로 그럽니다. 노스 코리아에서 왔고 김정은이 내 사촌이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봅니다. 물론 농담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전하면 되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면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컬처는 예전에 불교와 유교 배경이 많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고 질문을 하면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노스 코리아의 상황을 설명하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전에는 화가 났었어요. 전에는 또 이렇게 왜 그런 질문을 하나 그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과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도전적인 질문과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The secular world challenges us with difficult questions and accusations. 이러한 질문과 공격적인 말로 도발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24장 1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요.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 이름이 나와요. 그죠? 아나니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그죠? 털툴로스예요. 아주 유명한 이 변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고소하기 때문에 변호사라기보다는 검사 쪽에 가까워요. 자,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재판이 일어나는데 한 무리들이 그 검사와 더불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뭐 할까요? 1절에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바울을 뭐 하고 있죠? 고발하고 있어요. 거기 보이시죠? 고발하면서 2절에도 고발해요. 그죠? 이르면서 3절에 아주 흥미로운 것은 벨리스 가카에게 사탕 발림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아주 똑똑한 변호사예요.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해요. 총독 가카요.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인데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보세요. 5절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고소하고 고발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다요?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pestilence. 그죠? social evil. social cancer. 그 뭐냐면 사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가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세요. 사회 악인 전염병 같은 자라. 중국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니즈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차이나에서 왔지만 차이니즈 아메리칸 여기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공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용어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을 전염병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5절 보세요.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을 다 뭐하게 하는 자요? 소요하게 시끄럽게 하는 자, 선동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뭐래요? 우두머리래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였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데 고향인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안 좋은 곳에서 이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고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고소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비난한 적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텍사스에서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졸업하고 저는 멤피스로 왔고 이 목사님은 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한국으로 가셨는데 아주 큰 대기업 중에 하나인 곳에 사목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목사님이에요. 채플린, 여기로 말하면 채플린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한국 방문했을 때 이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되게 아주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음 세대, 지금 한국에 사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걱정이래요. 그래서 왜 걱정하냐 그랬더니 다음 세대 중고등 대학교 있잖아요. 지금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퍼센티지가 10%도 안 된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0%도 안 된대요. 어떤 학자들은 3%에서 4% 본대요. 정말 충격적이고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 굉장히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왜 학생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가냐? 그죠? 예전에는 또 좋은 이미지도 있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이나 이렇게 있는데 요새 학생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생각한대요. 얼마나 재미있고 할 게 많은데 교회 같은 그 고리타분한 곳을 가냐? 꼰대들만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를 가냐? 그리고 보통 이 미국 말로 루저라고 하잖아요. 실패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알고 있대요. 물론 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유튜브의 영향도 받았고 나쁜 언론에 의해서 자꾸 교회가 나쁘게만 그려지니까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데 저는 어른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그죠? 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이 왔을 때 지혜롭게 대답해 주는 거.
그리고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선적인 대답은 그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잘 교육시키고 교회가 정말 가면 좋은 곳,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무엇인가 희망과 소망이 있고 사회의 선을 이끌고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난주도 악이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When you are brought before synagogues, rulers and authorities, do not worry about how you will defend yourself or what you will say.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at that time what you should say.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할 것들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서로의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내가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아내와 제가 결정들을 같이 했어요. 대화를 하고 항상 물어볼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다 처리해야 돼요. 둘이서 뭔가 결정하면 자신 있게 했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많이 의존이 되는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보세요.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God gives His children wisdom to answer challenging questions. 그죠?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게 그래도 공정한 재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가져요.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냐면 거기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도 모르고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증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나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 섰을 때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몰라요. 그죠?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문하는 자가 신문을 당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게. 멋있게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도 증거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고소한다. 13절 보세요. 내세울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리고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후세계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음을 나는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죠?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If any of you lacks wisdom, we should ask God, who gives u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him.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는 사실 가르치기 전에 항상 조금 일찍 가는 버릇이 있어요. 클래스룸이나 딴 데. 뭐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믿으세요? 저는 그거를 정말 믿고 제 삶에서 보여주시는 간증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 구하세요. 또 하나 볼게요. 담대함.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때요? 환난을 당하나 뭐 하래요? 여기서 담대하라. 그죠? confident 하라는 거예요. take heart 하라는 거예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혹시나 지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충분하게 채워주실 거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기에는 별로 보잘것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교육적으로 지식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옥스포드 식구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우리 뭐 다 한 교인이지만 이제 학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 말을 듣고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나 학교 가서 대면 수업을 하신다면 30분 정도 일찍 가셔서 학생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학생들 잘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높게 세우실 건데 왜 그러냐면 높게 세워져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God is the ultimate judge who knows our intention. 하나님만이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만이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흥미있는 말이 나와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뭐 한대요? 더 자세히 뭐 한대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심판 여기서 지금 재판장인 총독이 벌써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때요? 잘못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그런 프레셔 때문에 놓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후에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누구요? 주루실라. 그죠? 유대 여자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거늘. 그죠?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집사님들 뭐 끄트끄트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장면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경고해요. 그죠? 내가 악몽을 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어떤 것도 당신은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동일하게 아내가 같이 듣는데 거기 보세요. 25절에 이러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는 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지혜가 나오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동시에 심판자로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혼자 있는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아내가 없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혼자만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냐면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냐가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으면 누가 두려울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여러분도 이거 좋아하시죠? 예배 초반에 읽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결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you know me.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receive my thoughts from afar. You discern my going out and my lying down. You are familiar with all the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O Lord.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대요. 크게 위로가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잘 아시니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가 새롭게 다가와요. 그죠? 여러분들과 저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을 받고 질문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득하고 전하고 사랑하는 게 한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질문을 하는지. 그죠? 왜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지.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